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이상과 예언이 성취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재적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협약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인가? 왜냐하면 중동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대환란의 시작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잠깐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 13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의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관계죠.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요, 가자 지구를 병합하는 것을 철회하기로 대신에 약속을 하고 정상 외교 관계를 새로 확립을 했습니다. 서한지구 합병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서한지구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내의 요르단 계곡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이곳을 정착촌을 계속 지어가면서 합병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큰 것을 이스라엘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조인을 하게 되는데 1967년 3월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장악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은 보안, 관광, 투자와 건강, 직항, 노선, 통신 다양한 분야에서 관한 그런 협정에 서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실마리를 풀었으니 많은 아랍 무슬림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선례를 따르기를 바란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주님께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별들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지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지를 못하면서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을 생산하면서 그 갈등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뉘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에 보니까 하갈의 소생입니다. 종의 아들입니다. 종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그 힘을 국가로서 발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 이렇게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로서의 면모와 군사 대국으로서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자녀가 한 집안에서 태어난 두 자녀의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인류 역사의 근심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세계 정치 문화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는 바로 영계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그 근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반목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종교 집단을 통해서 결국 약 3,50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는요, 악연 그 자체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고 정말 대대로 내려왔던 3,500년이나 내려왔던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원수지간끼리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건임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아랍에미리트와 아랍 중동 전체 국가들과 맺은 협정은 아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이스라엘의 협정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948년 국가 건국 이후에 이집트와 요르단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 간의 협정으로 봐서는 세 번째 평화 협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걸프 지역 국가로서는 아랍에미리트가 바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협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 중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시아파는 주로 이란 계열의,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계열의, 그리고 반이스라엘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주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게 되는 국가들은 바로 수니파 국가들입니다. 그 수장으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핵과 미사일을 현재 개발 중인 이란을 견제하고 고립시키는데 굉장히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랍인이면서도 수니파는 이스라엘보다 같은 시아파 아랍인들을 더 견제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예요. 아랍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분쟁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슬람과의 갈등 못지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아파 이란은 말입니다. 공마곡 전쟁에서 곡과 마곡인 러시아와 함께 전쟁 바로 동맹국이 됩니다. 이란은. 자, 시아파 이슬람은 절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 않으려 하고 있지요. 근데 대부분 수니파 아랍인들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친미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동맹이 맺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자,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3대 종교, 사실은 그 3대 종교 발상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공통 조상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맺은 평화협정을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역사적 평화협정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평화협정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오늘은 바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사이에 평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3,500년 원수가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그들이 평화하게 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도래하게 되는 때,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7장 27절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사이에 평화시대 도래했음을 알린다라고 트럼프가 말을 하자, 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두 환영을 합니다. 심지어 유엔조차도 환영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걸프만 지역 국가들도 역시 다른 걸프만 지역의 아랍 국가들도 평화협정을 지지합니다. 시아파 국가들을 제외하고.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 시아파 국가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국과 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협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자지구라든가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UAE의 행동을 팔레스타인 국민과 예루살렘 알-아크사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거부한다. 누구도 우리 권리 대신해 발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바로 팔레스타인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국제적인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 협정을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말한 바 그 평화협정 피스 어그리멘트입니다. 피스 어그리멘이 바로 이번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맺은 협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교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지요.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유엔까지도, 전 세계 국가들이 연합인 유엔까지도 지금 이 협약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만일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트럼프로 봤을 때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그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피스 어그리멘트입니다. 바로 피스 카비넌트, 협정이죠. 협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바로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말한 이 평화 언약가 현재 트럼프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UAE가 맺은 아브라함 협정과 일치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2020년도는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내전, 그리고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의 전염병, 메뚜기떼, 습격, 홍수, 이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적인 수준의 홍수를 바라보면서 메뚜기떼 습격을 우리나라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바로 종말이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종말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냐 아니냐 논쟁할 것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를 전혀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땅을 다 불사르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사실은 그 날과 그때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무화과 먹었습니다. 자,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8월이에요. 8월에는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무화과 나무를 꼭 키웠기 때문에 항상 가지가 무성해지면 곧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은요,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위해서 태동하고 있는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한 것은 바로 1948년으로서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72년째가 됩니다. 독립한 지.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무슨 시기일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를 7년 대환란 시작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가리켰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 독립을 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독립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이제는 여름이 지나서 72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추수기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꾼들을 주님께서 전 세계로 보내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날과 그 때와 연도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알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인식합니다. 때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만일에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지상 통치를 해야 돼요.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의 동안에 7년간의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7년 동안에 언약이 맺어지면서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통치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의 동안에 계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confirm이란 말을 써요. confirm은 확정한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합니다. The covenant,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합니다. With many for 1 week. 많은 사람들과, with many는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for 1 week는 뭐예요? 한 주간, 한 일에 간의 협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킵니다. a week인데요, 1 week, a week인데 바로 이것은 7년을 가리켜요. 그래서 7년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동참하는 그 기간이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이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에 2020년이 환란이 시작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거할 사람 벌써 휴거하셔야 돼요. 예? 환란 전 휴거 믿는 분들은 지금 휴거하셔야 된다고요. 2020년이 환란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자,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이상 중에 이제 바로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에게 내가 세상 역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여러분 71회가 끝나지 않으면 세상 역사 안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역사 가운데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포함이 되는 70일입니다. 그전에는 세상 역사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바로 7년 마지막 7년은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안 오세요. 그렇다면 환난 전 휴거서를 믿게 되면 이 점에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이 7년이 포함된 71회가 끝날 때에 완전히 세상 역사가 끝난다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받게 됩니다. 자, 70일의 안에 한일에 7년 대환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환란 전 휴거를 따르면 한일에 7년 대환란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죽은 자를 살아있는 사람이 앞서지를 못해요. 그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두 번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백보자 심판의 부활, 계시록 20장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자, 휴거전의 부활이 먼저 있게 되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허물을 그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이 뭐냐? 성경에서 허물이라고 그러면 요거 반역입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몇 명이 모여서 자신의 왕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을 finish, 끝내겠다. 무슨 말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finish라는 말을 써요. 그것이 끝나요. 끝난다라는 것은 바로 다시는 반역하는 일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역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죄들을 끝낸다고 그랬어요. 종교나 도덕상의 도덕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end of sins로 나와 있어요. end of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들이 end 끝난다는 걸 말해요. 역시 이것도 끝맺어지는 거예요. 죄악입니다. 죄악은 부정이나 불법을 말하는데 자, 죄악에 대해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iniquity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무리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죽거나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가 끝나거나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에 입성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났을 때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영존하는 의가 되겠습니다. everlasting입니다. righteousness.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상과 예언이 봉인된다. 시일입니다. 시일은 완전히 딱 붙여서 직인을 찍어요. 비전과 모든 예언입니다. 프로페시는 예언이에요. 비전과 예언들이 다 이제는 완전히 봉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성경의 그동안의 예언들 모두가 다 성취가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The holy, the most holy입니다. The most holy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바로 기름 붓고 바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가 언제냐? 7년이 포함되는 70일회가 끝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7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가 끝났을 때 이 열왕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죠. 마지막 나라가 바로 10발가락 시대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이 뚜인 돌, 채석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이 포함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 제국이 포함된 상태에서 돌에 의해서 채석된 돌에 의해서 부셔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라면 7년 대환란이 포함이 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났을 때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일들이 응하게 되고 피니시 끝나게 되고 엔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나느냐? 기원전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발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그 내용과 그리고 25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먼저 25절 보면 69일에가 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룰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7일에와 62일입니다. 합하면 69일에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장, 시장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던 이스라엘이 그때 비로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기는 합니다. 지금처럼 독립국가는 아니에요. 그때는 로마의 7머리 10뿔 짐승이 통치하는 로마 시대에 복속이 되어서 그 나라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럼 이때가 언제가 되느냐? BC 457년부터 바로 483년을 계산하면 돼요. 69일에는 483년이 돼요. 483년을 계산하면 AD 26년이 돼요. 예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때가 바로 AD 26년이 됩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력이 4년이 늦게 시작이 됩니다. BC는 어떤 의미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는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신 후에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그런데 로마 달력이 늦게 시작을 하면서 4년이 늦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는 공생이 시작하실 때가 30세. 그래서 AD 26년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7년 7일에가 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62일의 후에, 즉 483년이 지나자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베스파시안 황제가 되기 전에 베스파시안 황제 이후에 그의 아들이 티투스가 황제가 돼요. 티투스 황제라고 하는데 그 티투스 황제가 사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아버지가 원래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죽고 나자 황제 될 사람이 없으니까 두 사람의 물망이 올랐어요. 그랬을 때 자신의 아버지 베스파시안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서 티투스가 이제 급히 로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만 하고 있다가 2년간 포위하고 있다가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의 백성이 와서 티투스 장군이 되겠죠.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나이가 34세 3년 공생이 지나셨으면 온전히 다 하셨으면 34세가 되실 것이고 아니면 33세 십자가에 달리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몇 일회입니까? 한 일회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 일회는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 역사 71회 중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69일회입니다. 그런데 7년은 그 중에서 특히 3년 반은, 후 3년 반은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7년은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7년이 포함된 71회가 끝났다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상에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아직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게 되는데 바로 이방인 접붙임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원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 시대가 거의 약 2000년간 유지가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바로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하는데 은혜 시대, 복음 시대. 이 복음 시대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되라 말씀이 성취하는 기간이 바로 2000년의 기간이고 이제 그 복음 시대가 마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도에 환란이 시작이냐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가의 법률이나 헌법이나 근간이 어디서 온 것인 줄 압니까? 미국에서 왔고요. 미국은 바로 성경에서 온 법입니다. 바로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성문법은 성경에 있는 법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초가 건국, 대한민국의 기초가 바로 이 성경에 기초되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렇게 시작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정말 특이하게 기독교만을 겨냥해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국가,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은혜 시간이 어때요? 은혜 기간이 끝났다. 거의 끝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2020년도는요. 여러 가지로 2020년은 변곡점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뭐 경제, 정치, 화폐, 뭐 종교 뭐 할 것 없습니다. 변곡점입니다. 자, 한 일회 중에서 전 3년 반이 지난 지점이에요. Middle of the Seven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7이 뭐예요? 7년의 미들이라고 그랬어요. 딱 중간입니다. 평화협정은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깹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깨져요. 지금 전 세계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국가마다 나라마다 민족 간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합이 규환입니다. 전 세계가 바로 혼란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 혼란을 잠재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권세의 방부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은 가증한 황폐케 하는 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역시
다니엘 말씀을 인용해서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진, 홍수, 전염병, 전쟁으로 바로 정신없는 이 땅에 위장된 평화를 가져온 뒤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세계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근처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예, 분명히 깨어집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그를 깰 수가 없어요. 바로 한 국권이 다른 나라로, 국가의 권세가 다른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에 바로 만왕의 왕께서 그를 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가 괴휴를 이루고 가장 큰 체하고 그리고 평화한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사실은 평화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발달이 되었고 자유시장 경제가 신봉되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때, 이 평화로운 때 이런 난리가 날 줄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전부터 이 말씀을 전했고, 저는 10년 전부터 이미 미국에서부터 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전해왔지만 별반 사람들이 별 믿지를 않았어요. 눈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중히 여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은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한데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도록 그 성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Sacrifice and offering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동물 희생제사. 암송아지 제가 필요한데 암송아지는 전혀 붉은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검사해서 다른 색깔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걔는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암송아지 제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미 지난번에 전 세계 사람들을 70개국 국가들의 정상들을 초청하면서 제사를 드린 곳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소가 지금은 세워져 있지 않은 이것이 아직은 성취가 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점이다. 그 중간쯤 되면, 환란의 중간쯤 되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그 시점이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금, 은, 동, 철로 된 금신상의 모습에서 세계적인 제국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봤을 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한 몸이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 한 몸에 있는 금신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수리 두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 여러분, 영국에서 사자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문양이 영국에서는 사자 문양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떨어져 나온 미국은요 독수리 문양을 사용해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동일하게 바벨론 나라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속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의 성질과 사자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영국은 바로 사자였습니다. 대영 제국으로 정말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해상 무역으로 전 세계 동인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바로 영국을 보면서 사자의 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처음 사자로 나타났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자, 두 번째 페르시아 곰이죠. 헬라 표범 그리고 새 짐승의 특징을 한 몸에 다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마지막 짐승이에요.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해요. 이건 뭐 동물이 이런 동물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세 가지 표범 그리고 곰 사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몸에 나타나는 특징. 근데 영국의 그 문장에 보면은요, 이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을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제국의 특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부터는요, 짐승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 짐승이 바로 뭐예요? 양과 염소입니다. 페르시아는 양이고 헬라 제국, 처음에는 그리스라는 나라로 나왔지요. 근데 그 전체를 통일하면서 헬라 제국으로 불려지게 되고, 로마 시대는 헬레니즘 사상과 문화로 유럽 전체를 그 헬레니즘 사상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염소가 바로 언제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수염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수염소의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염소가 말입니다. 염소가 보니까 염소가 뿔이 있는데 한 개가 아주 현저한 뿔 하나가 아주 강력한 뿔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10년 만에 인도까지 정복하는, 그래서 전 세계 정복자들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이 10년 만에, 그것도 젊은 사람이 10년 만에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심히 강성하다가 뿔이 꺾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하다가 인도를 가는데 장군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궁전으로 돌아왔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말라리아로 죽었다라고 말해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장군들에 의해서 암살됐다라고 전해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후에 왕위가 그의 두 아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내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는데, 그 분할된 나라들을 한번 보면은요, 바로 그 뿔 하나가 나왔다가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고 그랬어요. 현저한 뿔 넷이 바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헬라 제국은요, 그리스 제국은 4등분 됩니다. 네 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이놈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작은 네 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네 뿔 중에서, 자, 그 네 뿔 중에서 2개가 강력했는데, 남쪽에 톨레미 왕조,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가 있어요. 그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을 북방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뿔을 우리가 참으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요 작은 뿔의 현재 지역은 북방왕이라 불리는 이 지역이 어딜까요? 현재 시리아, 터키 지역이 포함되는 바로 셀루쿠스 왕조가 통치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방왕이라. 또 어떤 분은 현재적으로 봤을 때 북방왕을 러시아로 보고 남방왕을 미국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고 성경이 없는 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는 표범으로도 표현되었지만 수염소로 국가로서 나중에 어디에 정복을 당합니까? 바로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에 정복을 당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레니즘 사상은요, 로마인들까지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때 많은 유산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철학자들도 그리스 철학자들 유명하잖아요. 사상가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제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은 바로 로마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이 헬레니즘 사상, 바로 수염소에 의해서 전파된 사상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로마나 그리스 두 나라는요, 이름은 다르지만 한 개의 몸으로 된 금신상처럼 결국은 짐승국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자,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것이 오늘날 영국, 미국으로 내지는 유럽의 국가들, 강대 국가들이 포함된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회에는요, AD 476년을 로마가 멸망한 시대로 봅니다. 그랬을 때 로마가 역사를 천년간의 역사로 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서로마 마지막 황제가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를 로마 제국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동쪽으로 가게 돼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면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로 도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까지 합치면 로마의 통치 기간은 2000년의 역사로 보게 됩니다. 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 사망하면서 동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그 네 번째 짐승, 일곱머리 열풀 짐승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 개의 다리로 되어 있어요. 동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발가락까지 가요. 근데 발가락의 재료가 뭡니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들의 연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국가들, 힘이 강력하고 약한 국가들이 서로 연합이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간의 역사를 보는데요. 자, 분열된 로마 제국 중에 동로마 제국은 1000년간에 더 유지가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읍을 비잔티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수도로 정하는데, 현재 그곳이 어딜까요? 혹시 뭐 보니까 다들 그 관광을 많이 가던데요.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거기가 동로마의 수도였어요. 왜 이쪽이 중요하냐? 여기가 바로 교황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중세시대 유럽은요, 제왕과 교황이 싸웠어요. 수익권 문제. 누가 서로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교황권, 제왕 간의 투쟁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황제하고 교황하고 언제나 싸움을, 권력 쟁탈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제국이라고 하죠. 독일 제국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불렸어요. 독일. AD 962년에 오토 1세가 황제로 등극하고 프란츠 2세가 제위에서 물러나는 1806년이에요. 근대죠, 그죠? 8월까지 독일 국가 원수가 황제 칭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황제 칭호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의 연장이라고 해서 국가 이름을 로마 제국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대 로마의 전통 보존자인 그리스도교와 일체라는 의미, 그리스도교, 로마의 전통적인 바로 그 보존자, 전통 보존자 그리스도교회와 일체라는 뜻에서
호울리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갔고, 그러면 마지막은요,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그 종교전쟁의 최전선에 누가 있어요? 우리 바로 예수의 군병들이 있어요. 예수의 군병들. 자, 그리스에서 시작된 염소의 권세가 로마와 신성 로마 제국으로 계승됩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으로 모습이 바뀌지만, 그러나 바로 염소의 권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부활했다. 부활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독일과 교황권은요, 늘 어땠습니까? 수위권 분쟁에서 이기게 된 교황이 중세 봉건 제국을 통치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교황은 종교 수장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중세 유럽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교황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집단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사실은 바티칸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면요, 굉장히 작아요. 뭐 1시간 돌 것도 없어요. 조금 돌면 그 부근이 그저 바티칸이 있고요. 그 주변에 뭐 땅도 좀 있고, 넓은 앞에 그 광장이 있고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수장이 바로 교황권이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전혀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적그리스도는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가 왕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왕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교황권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왕위 다툼을 그동안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은 종교 집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치적인 집단이다 했을 때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1075년 12월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황제의, 독일 황제겠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주교직 임명을 금지하자 화가 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입니다. 교황을 폐위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교황은 로마 회의에서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을 시키고 폐위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때 주교들과 귀족들이 교황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 4세는요, 교황에게 항복 문서를 보내요. 그런데 교황이 받지를 않습니다. 황제가 파문을 당하면 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권세가 그만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이태리, 그러니까 이태리에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태리에 카노사라는 곳이 있어요. 카노사 성. 그곳에 머물고 있는 교황을 찾아가서 눈보라 갇히는 데서 하인리 4세는 3일 동안 그곳에서 부복하고 맨발로 용서를 빌었고 3일 만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교황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가능하다. 유대인들은 찰스 왕태자를 적그리스도로 봤고 저도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누가 되든 간에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뿐입니다. 자, 현재 7머리 10뿔 짐승은 그럼 어딜까요? 자, 계시록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He belongs to the sev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7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8번째 왕은 7 왕의 혈통을 가지고 속해 있어야 됩니다. 8번째 왕조차 7에 속했어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는 다 동일하다. 수염소나 뭐
표범이나 곰이나 사실은 다 동일한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어떤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유럽연합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자, 그렇다면 이태리도 유럽연합이죠. 그죠? 로마도 유럽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자, 현재 7머리 10뿔 짐승은 그럼 어디일까? 이것도 물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냥 볼 뿐이지 어느 나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7머리 10뿔 짐승에서 나와야 돼요. 즉 바로 로마 제국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로마 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개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의 로마 제국은 현재 유럽연합으로 되어 있어요. 유럽연합에서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유럽연합 안에 보면 영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영국이 지금 적그리스도 국가의 가능성이 있을까?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강력한 유럽연합에서 국가임에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영국과 미국은 정책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거의 같이 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굳이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자체가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세웠고, 실제적으로 정치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국은 특히 정치에 있어서요, 영국과 미국은 거의 하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미국의 문장 모두 독수리로 되어 있어요. 자, 로마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미국의 문장이 동일하게 독수리, 영국은요 사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자, 아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봤던 건 무엇입니까? 바벨론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미국의 문장이 동일하게 독수리다. 그래서 미국이 적그리스도 국가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4뿔 중에 한 뿔이 나온 것과 같이 미국은 여러 유럽연합 국가, 사자 영국에서 파생된 독수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것은 중동 평화 협정을 이끌어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 문양의 영국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자, 모습은 사자인데 발은 어때요? 곰의 발바닥을 하고 있어요. 표범의 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문장을 보면 정부 문장인데, 이 문장을 보면 성경에 어쩌면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그 문장 그대로 말한 다니엘이 말한 그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곰 페르시아. 자,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오늘날이 어디입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슬람과 바로 유대, 이스라엘 간에 바로 늘 갈등이 존재했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거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온 페르시아 이슬람은요 언제나 기독교 세력 서구 문명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늘 충돌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리스와 이슬람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그리스가 이깁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이기잖아요. 다리우스 3세 때에 바로 이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도 역시 이슬람과 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슬람, 미국과 이슬람. 그래서 전 세계는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고 이면에 언제나 사탄의 군대와 성도의 군대 간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말일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오던 가브리엘 천사를 바사군이 막았다 했는데 이 바사군이 바로 사단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다니엘에게 와서 바로 이 70일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천사와 사탄의 전쟁이 바로 세상 전쟁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러분 이 영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무합니다. 못 이겨요. 뭐 보여야 싸우지.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어요. 다윗보다 더 어려운 전쟁을 해야 되고 있어요.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의 무기는, 나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통일 찬송가 있죠.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브라함 협약이 성경 예언한 평화 조약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시기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환란의 시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환란의 성도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마귀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사실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환란기에 들어왔고 오직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성도들 주님 잊지 말고 늘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